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27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지럽고 혼탁하고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처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하여 기후재난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숫자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 다음으로 유명한 숫자가 12입니다. 족장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4만 4천 역시 12 곱하기 12는 144의 숫자가 됩니다. 이처럼 12, 12이라는 숫자도 성경 안에서 거룩한 숫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장에서는 7뼈를 손에 들고 계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게 되면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임하던 종말의 환란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49장, 다니엘 7장, 호세아 13장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7인을 뗄 때의 그 환란을 지금 잠시 중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인을 찢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란을 가져오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이 환란의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인을 칠 것이다. 그들에게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때까지 당신들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들이 사는 이 땅을 더 이상 해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인침을 받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와 여러 족속과 여러 백성들과 여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이 많은 무리, 큰 무리를 앞에서 말한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우주적인 환난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7인을 뗄 때마다 많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 이 세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14만 4천 명 큰 무리 가운데 들어가심으로써 구원받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이 어떤 분이며 또한 이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6째 인의 환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우주적인 종말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결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교단 안에서도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통 교단에서는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을 큰 수, 많은 수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도 적어지게 됩니다. 곧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수가 23억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4만 4천 명을 문자적인 의미로 정하게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도 많이 제한됩니다. 지금 이 땅에 믿는 이들 16,000명 가운데서 1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24만 4천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한 완전수 12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수 12를 제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144의 숫자에다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천의 수를 곱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곧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구원해 주실 많은 성도들, 크고 완전한 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의 수는 우주적인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과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주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주 이만희에게 배웠기 때문에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희와 함께 이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도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벌써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이단에서는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곡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 될 때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인을 떼는 재앙이나 또는 나팔 재앙, 접시의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14만 4천 명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잠시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환난과 재앙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잠시 중단시키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중단되는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인의 심판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곧 온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7인을 떼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재앙이 잠시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의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의 종말의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한 역사의 환난과 역사의 종말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환난을 중단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환난은 연속해서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올 때에는 잠시 중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프리츠 빈켄의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944년 12월 벌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빈켄과 그의 어머니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 보니 미군 병사 3명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들것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독일군 4명이 문 밖에 서서 하룻밤 쉬어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당신들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집안에 다른 손님이 먼저 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문 밖의 독일군도 또 집안에 있던 미군 병사들도 모두 방화쇠에 손가락을 놓고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양쪽 군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내 집에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총을 내려놓고 이 식탁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즐거운 성탄절 파티를 열도록 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양쪽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성탄절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총을 어머니의 방에 맡겨놓고 그날 밤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7명의 어린 병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잠시라도 재앙이 중단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 많은 시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의 시간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환난을 중단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며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설사 환난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시간, 재앙의 시간을 잠시 중단시키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임하는 종말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환난의 날에도 재앙의 날에도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